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찾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1절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간에요.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으신데요. 오늘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왕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6월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6월절 절기와 맞물려져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높이고 찬양했는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등장하는 그 내용과는 다르게 끝에 보면 11절에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이야기를 막 감성을 높이면서 환호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틈인가 그들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등급을 낮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높은 사람들은 의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격식 있는 이 저기들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무총리만 참석하는 경우에 행사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신원조회를 다 확인하고 내빈객들을 이미 주민등록 번호와 이런 신분들을 다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서 이상이 없었을 때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보다 아주 더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합당한 예물로 그리고 합당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편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들어봤고 다 압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명확하지 않고 말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로 이렇게 불리워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람이거나 하나님이거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를 해보다 보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 명확하게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건데,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아프고 있습니다. 큰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함께 있었던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과 3개월 판정을 받으시고 한 2개월 정도, 예정치고는 그렇습니다. 의사의 그 판단으로 보자면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일주일을 남겨두셨어요. 일주일 정도. 근데 지금까지 모습은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그리고 친척과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
구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탈출과 구출이 있지요. 탈출은 자기 자력의 힘으로 위경에서 벗어나는 것. 구출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출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로 나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어서 진시황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죽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서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것을 너한테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교회에 와서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얼마 전에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질문을 해보니까 아이들도 똑똑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과나무가 왜 배가 안 열리고 바나나가 안 열리고 왜 사과가 열릴까? 그랬더니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죠. 그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대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의 경우에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의 경우에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구출 내일이요. 아니 그런데요. 물에 빠진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발버둥. 네? 발버둥 쳐. 네, 발버둥 치죠. 근데 만약에 소리친다면 무엇이라고 소리치겠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이 살려달라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살려주시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죽을 생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체험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초유도 먹고 이게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잘 못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근데 잘 자라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상태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뉴스 보도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를 죄인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님도 자기 자녀를 죄인으로 교육시키고 죄인이 되라고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죄는 그렇게 많이 지을까요? 뉴스를 보면서도 화가 났어요. 삼성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첨단 반도체 이런 기술들을, 나노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했던 당사자들이 중국에서 큰 돈을 주면서 꼬신 거예요. 너 우리한테로 와라. 우리가 지금 비밀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주는 그 연봉의 2배, 3배 많은 것들을 안겨주겠다. 그랬더니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술들을 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 회사는 갔습니다. 그냥 조금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쉽게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에 관해서 실례를 지금 하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죄인 되었던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보겠다고 부단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에는 자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붙여진 애칭이고 별칭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재현해내는 사람들이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따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조금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 잠시 그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잠깐 한 열흘 동안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처럼 그분은 오늘 주보에 그렇게 실어놨습니다만 겸손하신 왕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어린 낙이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대통령 전용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삐까번쩍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탄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봤던 영화 10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차, 그 왕들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들이 타고 다녔던 휘황찬란한 마차, 당시에 아마 그런 최고였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최고의 어떤 전용기, 어떤 자동차, 어떤 걸 탄다고 해도 벤틀리나 벤츠나 이런 방탄 자동차를 최고의 권력자들은 그런 것들을 타고 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왕으로 들어오셨지만 기쁨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멸망할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는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서 모으려고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살 길을 내가 너희에게 준비해 놓았으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오늘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이 19장에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16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주 현명한 종교인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종교 생활을 아주 철저히 하는 기독교인, 19절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영혼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있게 예수님에게 답변할 만큼 십계명이라고 하면 내가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영혼의 내면에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이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함이 깊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면 흠뻑 죽는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돈이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진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재물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귀를 타시고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대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그 나라 왕들도 그 나라 임금들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최고의 권력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탈 게 없어서 나귀를 타시겠어요? 그런데 버려진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문제가 그 많은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가난하고 버려진 이웃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문에서 뭐냐 하면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저쪽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매여 있으니까 그것을 끌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와라. 말씀대로 그대로 떠났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한마디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말씀이셨어요. 로고스라고 아주 철학적인 그리고 아주 복잡한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잠시 그 장면을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쉽게 저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 2,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버려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죄인들을 수출해 내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전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아주 번식력이 강해서 멀쩡한 세포에 이 암이 전이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이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그래서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얻게 된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 2명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어요. 또 나귀의 주인은 어떻게 했죠? 당신은 누군데 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시켜주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었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 은혜의 주인 같은 말인데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어줬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왕 되신 주님을 어떻게 못 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보고, 그런데 마태복음 앞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고배함을 싸들고 경배하려고 찾아왔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그리고 진정한 왕은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요즘에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데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한국 사람이라면 아내가 외국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도 결혼을 하고 2번 결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예수님이 진짜 처음으로 왕으로 나타내셨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이제 진짜로 제대로 드러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벌써 아시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왕으로 나타내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근데 이미 앞에 연하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의
세상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모든 사람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다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약은 그 심판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셔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를 아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도 이미 손주들을 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세상 대통령도 부럽지 않을 만큼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여기시고 나의 모든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믿는 자에게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진짜 믿게 되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병문안 가셔서 몇 분 우리 자녀인들은 보셨습니다. 2개월, 3개월 이런 판정을 받으신 노 자매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그 부자 청년에게도 끝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끝으로 이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높였다면 왕권을 높이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했다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함께 호산나 이것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그 전에 같은 본문을 놓고 보면은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언급을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걸 개략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해 찾아보십시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소문을 듣고 놀란 거예요. 누가 놀랬을까요? 헤롯 왕이 놀란 거죠.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가 놀란 거예요. 아니, 왕이시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잔치를 벌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놀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한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저 병 고치는 어떤 선지자들처럼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적당히 마음을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생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된 내용은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따르고 배우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부름 시키니까 그대로 분소리하지 않고 따르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져가라고 보내주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부자 청년도 그랬죠.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안 되었었죠. 그리고 진짜 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곧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진짜 믿는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서, 죽음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일 십자가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놓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런 어쩔 수 없어서 형식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겠다고, 나도 따르겠다고,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나는 왕 되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배우면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